옛날 미국에서는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는 미국에서 다니는 차들 가운데 이 범퍼 스티커를 뒤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을 이제 하실 텐데, 지금은 범퍼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거의 없어요. 그것도 한때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범퍼 스티커를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많을 때는 4개까지 붙이고 다녔어요. 저희 두 아들이 그때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되었을 때인데, 범퍼 스티커가 너무 많다고 창피하다고 그런 말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범퍼 스티커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스크린으로 비춰주세요. Jesus is God's answer to man's dilemma. 제가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딜레마, 우리 딜레마가 많잖아요. 우리 인간으로서 가지는 참 딜레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딜레마,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님을 주셨다. 제가 이 스티커를 오랫동안 붙이고 다녔어요.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육신적인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또 영적인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해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수능 시험을 쳤는데, 그 수능 시험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났었답니다. 국어 문제 가운데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났대요. 선생님들도 풀기 힘든 그런 문제가 났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가 났길래 이렇게 힘든가, 내가 한번 풀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인터넷에서 뒤져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국어 문제인데 제가 그 문제를 이렇게 읽었지만 도저히 이게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말로 된 건데 제가 읽어봐도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과학 문제인지 하여튼 물리 문제인지 하여튼 이상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도저히 제가 못 풀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도 답이 있답니다.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데 어떤 학생들은 그걸 풀었대요. 그래서 수능 만점짜리가 나왔잖아요. 그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는 또 답이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뭐가 답이 되겠습니까? 답이 없음,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저 사람 답이 없는 사람이야. 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 답이 없어. 그래도 그 사람에게 답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답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다 답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보니까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아마 그랬겠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 수천 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님,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안진뱅이, 이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하는 그 일과 또 베드로가 또 그렇게 설교를 했다 하는 말이 이제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귀에 들어갔어요.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린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그런 설교를 했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다.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이 대부분 제사장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건 아니고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그 사실은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습니다.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신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였느냐,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하고 그렇게 신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이제 답변을 하죠. 그것이 이제 오늘 9절하고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고 아주 담대하게, 요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그 복음의 진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아주 명쾌하고도 분명한 요약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12절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죠. 오늘 설교에 그 요절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2절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담대하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담대하게 이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놀랬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 요한이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고 하면서 사람들이 놀랬다. 물론 성령께서 말씀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한 5천 명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거죠. 그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한
그 말씀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거를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그걸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요약이에요. 그 예수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타이틀. 진성인 목사 그러면 진성인은 이름이에요. 목사는 직분이에요. 그렇죠? 하는 일, 무슨 일을 하느냐, 목사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유대인들 가운데 흔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남미 계통의 사람들 가운데면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하고 예수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많았고 또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 그렇게 확실하게 그러면 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더 분명해지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원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세주.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은 여러 가지 구원이 있죠.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제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그런 구원 세 가지가 있고 또 육신적인 구원도 있고 영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원자로 오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에레미야 2장 13절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그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인간은 마귀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마귀 사탄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 사탄의 자녀라고 하면 좀 거북하게 들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마귀 사탄의 자녀 좀 이상하게 들린다.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제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마귀 사탄의 자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거기까지.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가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자녀라고 분명히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거기까지.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자녀라고 하면은 좀 사람들이 좀 거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이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미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래서 정신적 고통과 육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 것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한 번 어떤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할머니는 평생을 참 우상 숭배하고 미신, 부적, 점치고 하는 굿하고 그런 데 살았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 가족 중에 우환이 끊이지 아니하고 온갖 질고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좀 신방을 오라고 해서 제가 그 신방에 갔더니 부적을 한 보따리를 내놓으시더라고요. 부적을 한 보따리를 내놓으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들부들 떠시더라고요. 그걸 내놓으시면서. 그래서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때부터 평안하게, 고통 속에서 다 평안이 없고 그냥 불안하게 그렇게 사시던 분이었어요. 평안하게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하는 사람들, 미신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혹은 그 민족이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무당의 자녀들을 전부 조사를 해봤대. 무당의 자손이 어떻게 사는가 했더니 정신병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정신병 환자가 그렇게 많더래요. 그리고 간질병이 많았고, 그리고 비명행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마귀 사탄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랬어요. 마귀 사탄은 갖고 놀다가 온갖 장난치다가 죽여버립니다. 멸망시켜버리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 존재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그렇게 온갖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마귀의 일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 사탄의 그 압제에서,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 바로 우리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해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 온갖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지식이 많아졌어요. 지식이 많아졌지만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고통은 더 많아졌어요. 전도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지식이 많아지면 고통도 많아진다 그랬어요. 지식이 많아질수록 고통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이 세상은 더 타락하고 이 세상은 더 범죄가 많은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의 삶이 좀 편안해지고 편리해지고 또 윤택해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참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참 행복이 없어요.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씀처럼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림절은, 우리가 지금 강림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강림절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오심을 우리가 다시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예수 유일주의, 예수님만이 오직 해답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에 다원주의, 플로럴리즘, 다원주의가 횡행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다원주의를 믿고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다른 사람 믿어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원주의자들입니다. 다원주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그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오늘 4장 12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다른 길이 있었으면, 다른 사람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그건 너희들이 잘못 생각했다. 응? 다른 사람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런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정직하신 분이세요. 성경에 눈을 씻고 보아도 그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시다,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인도에 가서 선교한 유명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스탠리 존스. 인도 사람들은 참 이상하답니다. 인도 사람들은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한대요. 그래가지고 인도에는 이제 힌두교가 제일 많죠. 힌두교하고 불교, 시크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다른 종교들도 굉장히 많대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다 믿는데요. 그 종교들을 다 믿는데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집에 가보면은 불상도 있고, 또 힌두교 그 상징물도 거기에 있고, 또 시크교 또 상징물도 있고, 심지어는 십자가도 거기 갖다 놓고 다 믿는데요. 다. 그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선교를 이제 하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존중을 해줬답니다. 존중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을 좋아하고, 그리고 칭찬을 이제 하기를, 선교사님은 참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선교사님은 참 포용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더래요. 그때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닙니다. 나는 가장 속 좁은 옹고집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종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할 수는 있을지라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나는 고집쟁이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배척을 하진 않죠. 그 사람들 존중을 해주고 또 그 사람들 너그럽게 또 친절하게 우리가 대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우리가 고집쟁이가 되어져야 돼요. 왜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편협하냐 그런 말을 듣습니다. 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냐, 왜 편협하냐, 왜 독선이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편협하다, 독선이다 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이걸 고집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그걸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죽고 사는 문제, 영생에 관한 문제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좀 양보하고, 그렇죠? 너그럽게 뭐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고집을 세워야 돼요. 편협해야 돼요. 이것만을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 이제 제가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시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따가 손을 들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다 감고 하나님 보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다른 거로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로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 옛날 일제 강점기 시대에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평양에. 나중에 이번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이제 불렀죠. 그분은 유명한 게 있죠. 그분은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제 그것만을 외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평생 80개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새벽부터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걸 외치시면서 다녔어요. 새벽에. 그래서 그때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아낙네들이 그 목사님이 이제 새벽에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그때 일어나서 이제 밥도 짓고 그랬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이 일본 순사 얼마나 무서운, 그 당시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일본 순사, 그러니까 말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예수 찬다, 불신지역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말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펄쩍 뛰는 바람에 일본 순사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한 번은 일본 순사가 그를 붙잡아가지고 매를 때렸답니다. 보통은 매를 때리면 아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최건능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랬대요. 또 때리면 예수. 그래서 이 순사가, 이 영감쟁이 계속 예수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보시오, 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만 나옵니다. 예수만 나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때리지 않거나 당신이 예수님을 믿거나 하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때리지 않았답니다. 때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손가락을 좀 이렇게 해보세요. 손가락을 좀 하셔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살짝 이렇게 좀 눌러보세요. 세게 눌러서면 안 됩니다. 또 다치셔요. 조금 이렇게 눌러보세요. 살짝 눌러보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랬어요? 야, 됐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정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가난할 때도 예수, 부자일 때도 예수, 젊었을 때도 예수, 나이가 들어서도 예수, 한국에서도 예수, 미국에 와서도 예수. 바로 그 정신으로 우리 사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순교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순교자가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죠? 그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가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 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바로 그 믿음,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아수도리 한인교회는 바로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제가 시카고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었어요. 그게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선교대회인데 거기에 제가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한 번 제가 참석을 했을 때 거기 김중곤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김중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 총재를 지내신 분 아닙니까? 참 훌륭하신 분이셨죠. 한국 교계에 참 큰 일을 하신 분이시고 전도도 많이 하신 그런 분이신데, 이 김중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백문일답입니다. 백문일답. 문제는 100개지만 답은 하나다. 백문일답. 그 설교를 이제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평신도들 이렇게 수천 명이 모여서 그 강당에서 설교를 하시네. 백문일답을 하시는데 뭐냐면은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하시면 바로 성도들이 다 예수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오른손을 좀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른손 놓고 오신 분 계셔요? 오른손 집에다가 다들 갖고 오셨죠? 오른손. 자, 제가 뭐라고 그러면은 예수 이렇게 하세요. 자, 가난할 때도 예수, 부자일 때도 예수, 젊었을 때도, 나이 들어서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병들었어도, 건강할 때도, 근심 걱정이 있을 때도, 기도할 때도. 이거 계속 하다가는 또 오늘 집에 못 가시니까 일단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렇죠? 예수, 바로 그 정신으로 우리 살아야 돼요. 우리가 수능 시험 문제도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백문일답. 문제는 많아도 답만 하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만점 받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돼.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해결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그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순교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증거한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 해답자가 되신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 여기에 문제가 있네요. 여기가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조각가죠. 로댕이 만든 조각품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 그 유명한 조각품 있잖아요. 근데 이 조각품의 부제가 뭔지 모르시죠? 아마 그건 모르실 거예요. 그 부제가 있어요. 그 조각품의 부제가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 그 제목,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지옥문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부제가 있어요. 두 번째 제목이 있어요.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문 앞에서. 그러면 늦습니다. 그렇죠?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면 이건 늦은 거예요. 지옥문 앞에 가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제가 처음 설교할 때 범퍼 스티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범퍼 스티커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참 달고 다녔어요. 그건 뭐냐면 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시오. 그 영어로, 물론 영어로 써 있었습니다. 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시오. 제가 그 범퍼 스티커를 또 한참 달고 다녔어요. 그렇죠? 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 만나면 심판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다 아시는 말씀 제가 또 한 번 한 거예요. 가끔씩 제가 이런 설교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눈을 다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해답자로 저희 인생 속에, 저희 마음 속에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셨다가 내리셔도 됩니다. 과거에 믿었지만, 과거에 믿고 영접했지만 또 살다가 보니까 또 혼란스러워지고 의심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오늘 새롭게 다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러한 기회가 다시 안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는데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평생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